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게 하소서. 해야 할 좋은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레이스와 상아와 황금, 그리고 비단도 꼭 새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에 치유력이 있고 오래된 거리에 영화가 깃들듯이 이들처럼 저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소서. 베이커라는 사람이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라고 지은 그런 시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버이날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전하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누구나 다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름답게 나이 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던 것이 나이 들어 아름다워질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전혀 가꾸지 않은 채 내버려 둔 나무가 아름다워지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고목이라고 할지라도 가꾸어 놓는 나무는 아름답습니다. 분재는 어떻습니까? 분재는 때로는 이렇게 들고 저렇게 비틀고 그렇게 해요. 또 여기 깎아내고 저기 잘라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나무, 조그마한 나무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름다운 이유는 가꾸어 놓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답게 가꾸고 또 가꾸고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은 고목임에도 불구하고 조화 있게 잘 다듬어주고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는 태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태도의 전환이 필요한데 태도의 전환에 대해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태도, 지혜로운 마음을 위한 태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태도, 전인적 삶을 위한 태도, 이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태도의 전환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노년은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태도의 전환,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죠. 건강한 노년, 건강한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들, 그것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년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자식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식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돈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관계 그리고 건강 그것은 돈만 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간 삶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각 그것이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주 분노하는 마음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면역 체계가 파괴되고 결국에는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분노로 표출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그냥 억눌러서 그냥 없는 것처럼 만듭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그렇게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풀어야 해소되는 일이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것보다도 맷집을 키우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에 대한 맷집을 키웠어야 웬만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맷집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분노로 표출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더 잦은 분노를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억누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꾹꾹 더 눌러서 스트레스가 쌓여가기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본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맷집을 키우는 일, 그것은 지혜로운 삶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밥 딜런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90세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라톤을 뛰는 노인입니다. 나이가 70이 넘어서 마라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70이 넘어서 마라톤을 한다는 게 무리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긍정적인 마음과 꾸준한 노력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라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90세 되었을 때에 밥 딜런은 마라톤 30개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70세에 넘어서 마라톤을 시작을 했는데 90세에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딜런은 이야기하기를 나이가 들면서 더욱 삶을 즐기게 되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믿으며 달리고 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완고함을 깨뜨려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완고함을 깨뜨려야 그래야 아름다운 건강한 삶을 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완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완고함. 그래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노년, 그러면 고집불통, 편협함, 이러한 것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방식, 독불장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노년이 되어서 외롭고 고독하다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담을 쌓았기 때문이다. 스스로 걸어 잠근 빗장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담을 쌓아서 내가 외롭고 고독한 게 아니라 내가 담을 쌓아서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빗장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과 대부분 좋은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완고함입니다.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내 완고함을 깨뜨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완고함을 깨뜨리지 못하면 자녀들이 의무적으로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이 불쌍한 마음으로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보고 싶어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방식이 뭐냐? 깨뜨리는 방식은 사랑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일이 완고함을 깨뜨린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특별한 사람 외에는 손자나 손녀들에게 완고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손자나 손녀들에게 완고하지 않을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완고함을 깨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이 자기 완고함을 깨뜨리고 그들을 빗장을 열고 담을 헐고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잘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살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살 가치를 느낀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살 가치를 느낀다. 그 이유는 내가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들의 시선을 인식함으로 삶에 살아야 될 가치를 느끼고 삽니다.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낀다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많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적당한 젊은 나이에 죽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장례식장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이들의 마음 아픈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오래 살아주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내가 떠나 있으나 머물러 있으나 내게는 모든 것이 유익하고 좋은 일이다. 나 자신에게는 내가 떠나 있는 것이 훨씬 좋으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남아있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살아야 될 이유와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나이 든 어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들의 평범한 자리 같은 그들의 삶의 자리. 그런데 그들의 삶은 평범함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나의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기둥과 같은 삶입니다. 종종 우리는 주차장에 들어설 때에 주차장에 웬 기둥이 이렇게 많은가 하고 불편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둥들은 주차장에 무거운 차들을 지탱하기 위해서 견디고 있는 기둥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서 있는 주차장 그 층만을 생각하지만 그 주차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둥들은 훨씬 더 굵고 튼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자기가 서 있는 주차장에 기둥이 많다고 너무 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차장에 기둥들이 있는 것은 위의 모든 차들을 버티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진정한 회복과 평안을 주는 것은 기둥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과 평안을 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사무엘이라는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둥, 그 기둥은 이스라엘의 지혜의 기둥이었고 이스라엘의 안전의 기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짊어진 짐의 무게를 사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무엘이 짊어진 그 기둥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하셨고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가 이루어졌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지탱하게 할 수 있는 기둥은 바로 사무엘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부모의 이 기둥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서 있는 기둥이 없어도 내가 안전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아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게는 정승이라고 하는 부모라는 기둥이 내게 여전히 버티고 있는 영향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던 사울은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불순종, 그것은 모두를 슬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말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단절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데 왜 사울과 보지 않게 됩니까? 바로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관계 단절. 보기는 보는 것 같아도 때로는 부모들이 자식을 왜 달가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삶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 때 사무엘은 밤을 잠들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되는 상황을 만납니다. 효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단절되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순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삶이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변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자신이 변하지 않고 남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게 꾸미는 겁니다. 가정이 필요한 것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가정에 부모는 완고함을 버려야 됩니다. 완고함을 버려야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날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지만 이 어버이날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둥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부모님, 그들이 내 삶의 지금까지의 기둥의 역할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부모된 나는 그 기둥의 역할을 잘 하고 있나? 뿐만 아니라 기둥이 된 나는 완고함을 버리고 있나? 하는 일들입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나는 순종하고 있나?
그래서 깨어지는 관계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제는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나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살아가면서 사랑의 시선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시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마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전히 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시선을 느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손자, 손녀들이 어렸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좋아하고 그러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철없이 좋아했을 때 그들은 그냥 앉고 그냥 핥고 빨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은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애들이 뭔가를 좀 아는 듯 하더니 할머니 우리 집에 왜 왔어? 할머니 언제 갈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올 때에 아이들은 손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진정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우리의 삶에 이 어버이날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늙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와 가치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 살아야 될 이유와 가치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사울은 어버이 같은 사무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함으로 그의 삶은 뒤틀어지고 말았는데 혹시 우리의 삶이 사울과 같은 불순종으로 인해 삶이 뒤틀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살펴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건강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지만 스트레스를 잘 풀 줄 아는 지혜도 있게 해주시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여전히 스트레스에 대한 맷집이 없어서 항상 스트레스로 인해 분노하고 그것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단절된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순종으로 공경함으로 깨어진 관계, 슬픔으로 인해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러고 말하는데 하나님 가정들 안에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은혜 베푸셔서 교회가 그런 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참된 사랑을 배우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순종과 공경의 마음 주셔서 가정들마다 주 안에서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